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지금 완전히 낫질 않아서 혹시 이렇게 메시지 전화 중에 기침하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십자가를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더니 어떤 사람은 야 이쁘다. 이거 어디다 걸어두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요? 물론 이쁘다, 세련됐다. 그래서 귀에도 걸고 목에도 거는 패션 아이템 이 먼저 생각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밤에 서울에 그냥 십자가가 그냥 많지 않습니까? 빨간 십자가가 뭐 기독교라는 종교 브랜드를 나타내는 그런 문양이랄까 이미지랄까 뭐 이렇게 간판이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드라큘라를 만났을 때 마늘하고 같이 그냥 내면은 부적이라고 할까요? 신비한 매직한 힘을 가진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고난의 형틀입니다. 이 십자가는 2000년 전 어느 날 예수께서 어깨에다 메고 휘청휘청 걷다가 넘어지시다 했던 바로 그 나무 형틀입니다.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서 숨을 거두셨던 그런 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자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라는 형태는 너무나 야만적이라서 이 문명제국 로마의 수치다라고 개탄한 철학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형제도 중에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시간, 즉 사람이 죽어가는 시간이 짧을수록 좀 인도적이다, 문명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십자가는 형틀에다 사람을 못으로 이렇게 매달아서 그 무게로 지탱시켜 놓고는 그냥 몇 날 며칠 말라 죽게 그 형틀에다 매달아 놓고 그래서 그냥 탈수되고 이렇게 해서 해고 호흡마비 탈수로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거기서 밤을 지내야 되고 그 다음날도 아침도 맞아야 되고 너무 끔찍한 형틀이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한테는 하지 않았고 식민지라든가 흉악범들한테 노예들한테만 이 십자가의 형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당일날 예수님은 물론 우리가 잘 알듯이 대못에 박히셔가지고 이렇게 매달리는 고통도 있었지만 이미 거의 기진한 상태였죠. 그 바로 수술 전에 그 짐승 뼈가 박힌 그 채찍으로 너무 맞아가지고 피부가 다 갈라져서 거기서 출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기진한 상태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 그럴 때는 그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통이 담겨 있는 그런 표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육체적인 고통은 그가 당한 이 정신적인 고통에 비하면 사실 또 오히려 견딜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은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온갖 욕설, 온갖 조롱, 비아냥 수없이 당하면서 함부로 구타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고통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버림과 외면을 받아야 하는 그분으로서는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영적인 상황,
이것이 그분의 고통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라고 부르짖었는지.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런 말씀보다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절망의 고통.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그 모든 것이 담겨있는 고통 그 자체의 표상이다. 이건 어떤 특정 종교의 브랜드가 아니고 장신구가 아니고 부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대들 중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즉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심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처참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가?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고생하신 것, 참 그거는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어떻게 그날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한단 말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이 십자가의 신비랄까, 십자가의 효력이랄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십자가는 우리를 인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된 몸값이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에 때맞춘 증거니라.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속전이란 말이 나오죠? 속전. 이거 요새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몸값입니다. 몸값. 영어로 말하면 ransom. 헬라어로는 안틸루트론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지불된 예수님의 목숨, 이것은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어내기 위해서 지불된 몸값이었다. 이 몸값이라는 말이 가장 잘 적당하게 떠오르는 상황은 인질입니다. 인질. 유괴당해서 인질당해서 아이가 그 유괴범에게 인질로 있을 때 몇 년 전에 그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사실 몸값이라는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인데 저도 잠깐 봤습니다. 백만장자 이 멜 깁슨이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그 어린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그 유괴범은 이 멜 깁슨에게 몸값으로 200만 불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멜 깁슨은 정의의 사나이라 내가 그 몸값을 지불하지 않겠다. 대신 그 몸값을 범인을 잡는 사람에게 주는 현상금으로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몸값을 거부하고 유괴범과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아빠로 나오는데 정말 멋진 아빠일까요? 영화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아빠는 없습니다. 부모라면 몸값을 일단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부모에게 자식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없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들은 우리 조상들이 대표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네가 우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지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에 속아서, 달콤한 말에 속아서 유괴당합니다. 사탄에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계속해서 사탄에게 유괴당하고 인질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인질로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쇠뇌가 돼서 인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버지 하나님, 원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기 부모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악을 범하는 것이 본래부터 그것이 당연한 인생의 길인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악을 범하고 또 아무런 가책 없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이제 사랑 대신 미움에 훨씬 더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정직함 대신에 거짓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대신에 마음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 이것만을 밝히는 삶밖에는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또 이웃과 더불어 살고 다른 피조물들과 어울려 사는 그러한 삶보다는 오직 자기만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인생은 이런 식으로 살면 결국 괴롭고 불안하고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제조하실 때 그렇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짜 부모가 왜 불안한지, 왜 허무한지, 왜 괴로운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원인을 모르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더욱더 큰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사탄의 인질로 노예가 되고 세뇌당해서 계속 사탄에게 붙어 있다가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악의 세력을 영원히 멸절하실 때 같이 붙어있던 인질도 같이 멸절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완전히 그 인질들은 사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타는 심정으로 어떻게든지 우리들을 그 인질 상태에서 이렇게 꺼내고 되찾아오시려고 노력할, 무슨 수를 써든지 되찾아오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활한 사탄이 그대로 순순히 내어놓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합니다. 몸값을 요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 요구한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사탄의 원래 목표는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인질로 삼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없애는 것. 왜냐하면 장차 우주의 지배자로 지정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자신이 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편으로 어떻게 하든지 끌어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광야에서 금식 중이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네가 만일 나에게 딱 한 번만 전하면 네 앞에 있는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딱 한 번만 전해라. 하지만 사탄은 도적게 거절당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침내 수많은 엑스트라들을 동원해서 이 아들의 몸값,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값으로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유기한 인질범에게 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유괴범이 200만 달러 달라고 해서 200만 원 달러를 줄 의무가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그런 몸값을 치를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질된 우리의 목숨부터 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속전으로 랜섬으로 내놓으시기로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자랑이기도 하고 보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모의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보람이요 하나님의 자랑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킬레스 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애착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즉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랜섬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가 몸값으로 치러질 것이라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나 괴롭고 너무너무나 두려웠지만 이 아들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결국 눈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의 순간 두 분은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몸값은 지불되었고 우리들은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마침내 수건을 잃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속에 내재되어 있는 참 생명, 영생의 능력이 작동하게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육신을 삼키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성 속에 내재되어 있던 참 생명, 영생이라는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작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 생명의 폭탄은 3일 후에 터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치명상을 입었고 사탄의 운명은 거기서 결정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지 우리의 구원이 아무런 비용도 치러지지 않고 그저 저절로 일어난 자연 발생적인 일이라는 뜻이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그런 비용이 지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가늠하기 힘든 값을 치르시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출해낸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으로 우리를 구매하다시피 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사탄의 인질이 아닙니다. 그런 사고의 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사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쇠뇌가 당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악한 세력의 눈치를 보거나 충성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옛날 인질 시절 갇혀있던 집 근처를 기웃거리거나 얼쩡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와 우리 사이의 인연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가 잠깐 실수로 오작동해서 옛날 인질시대의 습관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탈북동포가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간혹 TV 화면에 김정일이나 김정은 그런 화면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차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 대한민국이지. 이런 것처럼 오작동할 수는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관습이라. 그러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더 이상 그 탈북자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를 위해서 치러진 그 몸값은 결코 헛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십자가의 효력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악의 세력, 멸망의 세력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몸값으로 치르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몸값을 치르고 당신 손에 돌아온 당신의 소유이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땅히 모든 영광 당신에게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